시편 102편은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 당한 자의 기도.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성경에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고난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고난이 없으면 죄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격이나 영성이 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고난을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용을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거듭나게도 하십니다. 분명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고난을 통과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지난번에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처절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요. 첫 번째, 불 속에 타는 나무로 자신을 비유하고, 두 번째는 심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음을, 세 번째는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토로하고 기도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원수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자기를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학교의 문제가, 학폭의 문제가 잊을만 하면 대두가 됩니다. 요즘 시대도 학폭이 있느냐? 저희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참 그런 학내 폭력 사태가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또 학폭을 행한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못한 기절의 심성 같은 기절이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솜털 같은 예민한 마음에 이제 그런 왕따를 당해서 어떤 아이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 나를 마음 먹고 한두 사람만 힘들고 공격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 원수들이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원수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시인은 그동안 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이 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이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도 참 비극이고 불행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난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제 본절에서는 원수들이 주는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또 고난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단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혹이라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하시킨다거나 또 무시한다거나 그리고 톡톡 쏜다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겠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수들이 어떻게 시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반절에 보시면 나를 뭐하며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비방은 말을 이야기하죠. 말로 그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 참 말이 폭력이 됩니다. 말이 칼이 되기도 하죠. 말이 망치가 되기도 하고 말이 못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냥 이렇게 나무에 박힌 못처럼 탁 박혀서 한평생 잊을만 하면 그 말이 툭툭 떠올라서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대항하여, 이 말은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로도 공박하고 행동으로도 그냥 툭툭 치받고 오고 가면서 발로 차고 그런 일로 인해서 시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죠. 자, 두 번째는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 우리 속담에 미치면 약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치면 그 어떤 것에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지금 마치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이제 가끔 학폭을 보면 무척 괴롭히는 아이들, 또 당하는 아이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상대방 하구에게 비르도 보고 맞아도 보고 그리고 빵 셔틀도 당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아이가 그 학력 폭력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하이에나처럼 낄낄 웃으면서 더 가해하고 더 폭력적인 그런 인간의 야만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기질의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이 원수들이 미친 듯이 날뛰어서 자기를 대항하고 비방하는 걸 어떻게 막을 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빌어도 안 되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흐름지로 보시면, 자, 이들이 나를 가리켜 뭐 하나이다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이 맹세, 뭐에 대한 맹세일까요? 이 원수들이 한 명을 타겟 놓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칼을 갈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이거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포악하고 잔혹한 원수들이 서로 모여 원탁회를 하면서 칼을 갈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때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9절에 보면 죄를 양식으로 눈물로 물을 마시나이다 라고 고난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육체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욥기서에 보시면 욥이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죄를 뒤집어쓰면서 그 육체적 고통을 토로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이 죄로 그 환부를 바르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조금 아프지 않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애도를 함께 표하기 위해서 죄에 관한 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분이라면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와 같은 제 주의 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의지하고 믿었고 말씀을 받았던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 중에 베냐민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울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회개할 때도 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저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모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런 이제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죄로 양식같이 먹었다며 이게 마치 이렇게 죄로 밥을 비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의 날마다 고통이 극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또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눈물 섞인 물, 마치 이제 재로 밥을 비비고 눈물을 넣어서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음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자,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뭘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그 깊이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긍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도 듣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고난을 한번 통과한 사람의 기도는 깊이가 다르고 영성이 다릅니다. 고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의 고통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고난을 알아야 일상의 건강이 얼마나 복되고 천국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분명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그게 이제 진짜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요, 이 고난 때문에 나는 고난 주는 하나님이 싫어, 교회 왔더니 어려움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도 넘어서고, 고난을 통과해야 인간의 실존의 모습도 보고,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인생도 할 수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또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상급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한 번 뭐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반복하는지
한번 합독하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대신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 죄 대신 뭐를 대신하신다? 화관을 대신하신다. 지금 시인이 비록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머리를 감게 하시고 그 위에 화관을 씌우신다. 두 번째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뭘 하신다? 대신하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활짝 웃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근심 대신에 무엇을 입혀주신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신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신해서 슬픔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맞이하면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를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3절 흔들어 보시면 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왜 고난을 주시고 또 대신하셔서 영광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후렴절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뭐 할 자라? 나타낼 자라. 고난을 통과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02편 이 본편 21절에도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광을 예루살렘의 온 민족에 선포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시온의 고난이 끝나게 되면 이 102편의 주어가 고난 당하는 자 개인 단수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에 대한 고난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 라고 시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께 도망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영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도식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놓고 공식을 믿음의 공식 이렇게 만듭니다. 고난, 기도, 즐거움, 찬송.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이런 이분법적인 공식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지만 고난을 당해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할 때에 그 찬송은 또 영적으로 깊은 애절함이 있죠. 또 반면에 즐거울 때만 찬송하느냐? 아니죠. 즐거울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해도 기도와 찬송이 함께 갈 것이고 또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때도 기도해야죠. 응답받고 기쁘다고 기도 안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감사 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영성이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02편을 통하여 꼭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시인을 기억하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시인에 비하면 글자 그대로 세 발의 피다. 예수님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욥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더 깊은 영성과 은혜와 기도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때가 되면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시고 대신하여 웃음을 주시고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